몇 주 전 우리가 신앙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생존의 단계를 벗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행복하셔야만 제대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를 제대로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선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만큼 내 삶은 행복의 그런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는 일단 맺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다고 여러분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서로 만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압니다. 서로 의미 있게 대화 나누고 삶을 나누어서 서로가 삶과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우리가 말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의미 있는 만남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그런 만남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을 한 적이 있는가? 또 다른 질문, 과연 그렇게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일이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런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렬히 신앙 간증하시는 분 많지요. 삶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귀에는 그 간증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게 만나는구나. 정말 잘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의아해지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다니 그게 과연 무슨 말인가? 2000년 전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고 적혀 있고요. 그렇게 올라가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만나다니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관찰해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체험이 있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사이에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에서 많은 면에서 두드러진 서로 차이를 보여주게 마련입니다. 대개의 사람들 신앙생활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아니면 그저 조용히 형편에 따라 믿고 사는 사람, 두 종류 있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미지근하게 그렇게 미온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적 용어로 정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 앞쪽에 서 있는 사람과 아니면 가장 최하위에 하나님의 일을 찾는 그런 사람. 또 이런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죠.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달려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평소에는 그렇게도 예수를 잘 믿다가도 위기에 처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을 찾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교회 이렇게 매일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서도 지금 마음속에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며 그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지 않는 기쁨이 있어서 주일날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무감 때문에, 신앙의 굴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마지못해 그렇게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한 이름의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우리는 실상 예수를 믿는 모습이 서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고 말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과 간접적인 그런 체험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공부해 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가면서 오늘 4장 39절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길래 하나님 믿는 일이 이렇게 쉽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가? 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믿게 되는가? 뭐가 이렇게 기뻐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가? 정말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믿는 일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안드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하지 않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세례 요한의 어리둥절한 선언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안드레를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더니 와 보라. 그래서 안드레가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 보고 나서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직접 예수님 만나고 확인하고 이제 주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형 시몬에게 그 고백하면서 시몬을 또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안드레 이제는 더 이상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간접적 체험으로 2인칭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1인칭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과로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빌립도 직접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빌립도 꼭 안드레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를 만난 체험이 확실하고 강력하니까 이 빌립이요, 나다나엘 자신의 친한 친구를 만나자 말을 합니다.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을 자기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예수다. 나다나엘이 듣더니 웃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느냐. 빌립 분명하게 말해줘요. 와보라. 직접 가서 보면 된다. 그리고 그 말대로 나다나엘 직접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직접 만났더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성경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 그러시는 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 그 말 듣자 깜짝 놀랍니다. 내가 무화과 아래 나무에 서 있어도 이분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서는 금방 이 사람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 말 듣고 충격받고 놀라고서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메시아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서 믿고 만 것이에요. 무슨 논리적이나 철학적 그리고 경험적 논증을 거친 후에야 이분이 예수님이 틀림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네요. 그냥 만났더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는 하고 놀라더니 그냥 믿는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잔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왔으니까요. 그 고대 사회의 10리, 20리 정도는 다 일가 친척 친구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 인사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미 있는 만남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 그 포도주를 다 마신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없었지만 그 목격한 사람,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 처음 표적을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믿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믿을 수 없는 초능력적인 일을 행하니까 이분이 예수님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로서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또 어땠습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행하시는 표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적 행하시는 표적 보고 집단적으로 체험해서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돼서 이 낯선 남자를 통해서 놀라운 신앙 가운데로 발전해 나갑니까? 만나서 생수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배 이야기 얼마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과 대화 나누었습니까? 생수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설명 들었습니까? 그래 그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요 예수 믿은 이야기 이렇게 4장 2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 들어갔다가 다 팽개치고 동네 쫓아가서 보통 때는 얼굴도 내미기도 싫어하던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인 것을 이 사람 어떻게 알고 믿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사람이 내 과거 지사를 다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네요. 대단히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자의 그 기이한 행동이 있을 수 없는 지름 행동을 하니까 어이구 얼마나 확실하면 저 여자가 저럴고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보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말 따라서 내 행한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는 나왔습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죠. 그리고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부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셔서 이틀만 우리 집에 오셔 계십시오. 당부하니까 예수께서 이틀을 유하시게 됩니다. 이틀 함께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적습니다. 이틀 동안에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적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앞에 이야기를 추론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안드레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셨겠지요.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몬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하시고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와보라 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대화하시고 상대방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이야기함으로 상대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젠 그래서 이틀 함께 지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네가 믿는다. 네가 증거한다. 네 모든 것을 아는 예수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내가 1인칭으로 직접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 직접 만나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이야기해 보니까 확실하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해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믿는다라고 말씀한 이 분들이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요. 무슨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로 경험의 무슨 집약적 그런 정리로 그리고 자신의 이론적인 어떤 신학적 결과로 그래서 이분을 확인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검증하기도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르는 그런 심리적 변화 때문에 초월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하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주관적 체험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는 개인적으로 깊은 충격 속에 초월적, 주관적,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기적을 보든지 아니면 내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섰다는 것을 확인하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뭐가 있었습니까? 1차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전해 들어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아마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설교를 들은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고백 없이 나갔습니다. 논리 추론 속에 휘말려서 아마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 떡 속에 우리 주님 만나 제자가 되었는지요. 니고데모는 고백하지 못하고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다. 직접 보았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직접 보기 전에 회의했습니다. 의심부터 했죠. 믿지 못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나보니까 나다나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딱 한마디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이런 1차적인 체험, 이런 놀라운 심리적 그런 역사를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전해주는 이야기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가 2차적인 만남,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여주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습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 믿고 사는 모습이 왜 그들과는 이렇게 다르고 많은가? 그런 생각이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드신다면 바로 우리가 이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처럼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예수님 만난다는 질문, 이거 대단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죽었다 부활하시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데 그분을 어떻게 직접 만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대단히 애매모호한 이야기,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선입견에 우리가 먼저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열광적으로 간증을 하거나 그렇게 증거하면 많은 사람은 그랬나 보구나. 구체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만났단 말이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회의합니다. 우리는 점잖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다 하는 거 굳이 물어보면서 파헤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났으면 만났겠지 뭐 직접 보았대? 간혹 부부간에 그렇게 묻기도 하죠. 그 사람 보았다 만났다지 만났대? 어떻게 만났대? 들었대? 만져봤대? 마치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도마는 그때 어디 가 있은 바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와서 제자를 만나니까 이야 우리 막 정말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계실 막 그러니까 도마가요. 그거 믿지 못하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이 그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연히 놀란 사건이니까 보니까 막 얘기하게 되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래 막 주를 보았다. 그래 도마가 가로되 아주 냉정히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휩쓸려 다니면서 믿는다 안 믿는다 들 하지 마라. 확인되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무슨 미신을 믿냐. 도마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먼 데서 다 들으셨나 봐요. 8일 후에 당장 오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점잖으신 분이니까 8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 모였는데 오시가 도마가 말한 대로 주님이 리필하십니다. 그래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란 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도마는 만나야만 믿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속으로 뭐 환상 보았겠지 뭐 광신자지 광신자. 지금 막 예수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그런 현상도 벌어지겠지.
그건 뭐 목사님처럼 맨날 엎드려서 예수 하니까 그런 사람이나 아마 보았다면 지는 보았겠지. 정상적인 사람이야 보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이러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렇게 확인해 본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경험이 없어 나는 못 믿겠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내 이상적으로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고 앞으로 믿고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도마에게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도마가요 확인하고 믿었죠. 놀라운 신앙 고백을 도마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으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리고 주님 최우선주의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조금 더 갈등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네요. 그분은 바로 보지 못하고 믿은 복되신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서 그 이상이 없습니다.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기쁨이야. 할 수 없이 지금 가족들 때문에 끌려오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내 삶의 해답이야. 예수 믿었다고 지금 내가 오늘 수표를 막을 수 있는지 내 자식들 공부를 시켜주는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무슨 해답이야. 그저 오늘까지 믿어온 것이 아까우니까 내 아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다 하고 댕겼으니까 지금 어렵다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것도 뭐가 팔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 이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개념적으로 사념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말로 우리 신앙을 자꾸 속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분에게 어떤 처방 주시겠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가운데 네가 살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너는 어떻게? 직접 만나서 나를 한번 확인해 보라. 그리고 나서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직접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또 나는 예수라는 분을 결코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만나야 한다는 이 숙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신앙생활 달라지겠지,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나면 뭐 얘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뭐 누가 무슨 예수가 어떠니 신앙이 어떠니 뭐 아무리 떠들어도 전혀 나에게는 마이동풍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확인하고 봤는데 뭐 180도로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도 바뀌고 사는 모습도 바뀝니다. 확신 없던 내 믿음 생활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사는 그런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반드시 만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다운 삶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만나지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와보라 하신 주님이니까요. 주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발견될 수 있을 때, 찾으면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은혜의 때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답니다. 찾아가면 만나줄 때를 준비하고 While he may be found, 발견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seek the Lord, 주를 추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요.
주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찾는 거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장로님 물어보고 간증집회 다니고 뭐 이렇게 막 다니면서 기도원데 가고 막 금식도 하고 이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세요. 정확하게. 신비로운 일이 많은 신비적인 종교지만 우리는 신비주의가 결코 아닌 것이 바로 구체적 방법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21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인대요. 영어로 쓰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들리네요. I will show myself to him. 그저 뭐 그림자로 뭐 이렇게 울렁뚱땅 바람으로 이러지 않고요. I'll show myself, 내 자신을 to him, 그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 누가 이런 거 보았습니까? 성경에 증거 있어요? 있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죽이라고 그렇게 돌 던지고 있었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사기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바로 잡으려고. 이 사람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삶에 지키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 율법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가다가 다마스커스 길에서 예수님 만났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졌지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만나야지요. 그러나 만나고 싶으시다면 무슨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것부터 우리가 해봐야겠습니다. 이것부터. 이유야를 제쳐놓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정말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 없으면 그 관계는 언제나 조금만 어린 일이 생겨도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 관계를 보면 알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제나 확신을 잃기 쉽고 그리고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어쩌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이런 만남의 관계로 형성되어 가지 못한다면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능력 있게 살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무너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신앙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머무르는 삶을 살고 말 위험성이 너무나 커집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서요. 오늘부터 여러분 욕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아야지. 그저 적당히 박희수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따라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저 적당히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믿음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 예수 믿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삶으로 확인한 다음에 믿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삶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뭐 천국과 제국 이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아주 재미있게 소설을 너무 잘 썼어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책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써도 되냐고. 그건 소설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쓴 소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이 사실은 원래 대우라는 대기업에서 이사를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막 새벽기도 다니고 막 부인은 막 열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바쁘다 그러고 뭐 가서 그런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찬양 박수치고 부르고 노래하고 뭐 좋아하겠어요. 기도하고 막 무슨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맨날 하나님 뭐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이러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다들 그러고 사는데 이분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부인을 사랑하지만
신앙생활 하라 나는 돈 벌어서 너 먹고 살게 해주고 내 거룩한 일 한다라고 안 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것도 이제는 의사의 손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려야죠. 그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 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어떻게 내 집사람이 말하는 대로 병까지 고치실 수 있다는 그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겠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말을 했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마누라 살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모습을 좀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본인이. 그리고 그랬답니다. 그 만나 주시도록 기다리는 동안에 나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 마누라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는 집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그리고서는 성경을 읽자. 마태복음 읽으면서 읽어도 잘 읽자. 그러려면 내가 필사해 가면서 읽자.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쓰고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기도하면 교회 종회 칠 때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 그랬답니다. 아마 이분 간증 들으신 분 많으신 줄 압니다. 그 당시 한국 온 데를 다니면서 다 간증하셨으니까요.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 어느 날 새벽에 본인이 간증해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신 주님 때문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새벽에 찾아온 예수께서 유방암 걸린 아내도 치유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비로운 체험의 종교를 믿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통하여 여러분 읽어 나오시면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덕적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까? 무슨 선문선답을 하러 우리가 모였습니까? 우리는 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 수준에 머무르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적으로 다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많은 연약한 자다 나는 생각하십니까? 주의 얼굴을 보고 나서 믿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말씀 사랑하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연구도 하고 그 말씀이 이래라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한번 적용도 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며 나도 신앙의 길을 걸어보려고 한번 노력하며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만나서 직접적으로 그 만남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며 새 삶을 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반드시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